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분주 복잡한 세상 속에서도 먼저 예배할 수 있는 건강과 믿음과 베푸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예배로 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순간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에 나오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자녀들과 자신과 사업과 건강과 나아가는 방향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저희들의 기도가 주님 꼭 상달되며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 위에 우리 하나님 자정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들을 우리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섬령하시고 주장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에서 하늘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합니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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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세요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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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거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해 마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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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장담하시면 내가 모든 일을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이 요새 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어무름의 마른 땅에 담배를 성령의 담배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에 춤을 추니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무람의 마른 땅에 담배를 내리시네 성령의 담배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에 무성하니 알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소서 아무름의 마른 땅에 담배를 성령의 담배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은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담배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키시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유혹 가운데에서도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거룩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택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주님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생각과 가치관으로 내가 주인이 되어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며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많사오니 이 시간 회개할 때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정결함 주시옵소서.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 시간에도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이상기온으로 인한 재앙과 그 삶의 목마름으로 허우적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모른 채 죽어가는 그 나라에 선교사들을 통한 영혼 구원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때론 목숨을 담보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선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기적이 매 순간 일어나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수호하고 있는 수많은 사명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선조들의 값진 피해 희생으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의 소문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지난 시절의 아픈 역사를 반면교사 삼아 이 민족이 여러 마음으로 갈리어지고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백성들이 점차 이 땅 가운데 늘어나 종국에는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옵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면서 때론 어려움을 만나 자신만의 공간에서 외로워하며 슬퍼하는 영혼들 있습니까? 물질적인 시험으로 힘들어하는 영혼, 병든 몸으로 인해 울부짖는 자들 있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주신 이 말씀처럼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삶의 무게로 인하여 고통받는 모든 아픈 부위마다 치료하여 주시어 하나님 주시는 완전한 회복을 이루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희생 본받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 가운데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힘없고 소외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살리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이웃을 섬기고 형제 자매를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한 생각과 몸으로는 어떠한 작은 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저희들 심령에 하나님의 영으로 덧입혀 주시사 그 충만함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시고 부패하고 썩어가는 세상 가운데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주중에 있었던 고 이병아 집사님의 천국 한송 예배를 은혜롭게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유가족과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시며 이 사건으로 인하여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의 보배로운 말씀을 묵상하고 전하며 가르치시는 귀한 목사님, 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충만케 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그 말씀이 저희들의 닫힌 마음을 열린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어 강한 울림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 본받아 산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이곳 저곳 낮은 자리에서 섬겨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0절로 34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사업터 그리고 건강 위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은 짧고 그 뒤에 뭐죠? 인생은 짧고 그 뒤에 뭐가 이어지는 말씀이 있는데 생각이 안 나서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인생은 길고 예술은 짧다, 그 말이에요? 저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인생은 짧은데 할 일은 많다, 그 말을 좀 하고 싶었어요. 우리나라의 기업 총수가 한 말이기도 하고, 히포크라테스가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일을 하는데 일에 대한 소중함이나 중요성이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 있지 않아서
버벅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부터서 그러하고 또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의 우선순위가 바로 되지 아니하여서 일을 거르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믿음 생활, 이 신앙 생활하고도 직결되어 있는 부분들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이 우선되고 무엇이 제일 되어야 되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답변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선교, 기도, 봉사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알았습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믿음의 사람들에게 제일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것도 영원히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이고, 이것이 또한 신앙의 원칙되는, 대원칙되는 내용이라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이 삶에 대한 원칙, 신앙에 대한 원칙은 예배의 원칙이어야 된다는 것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도 영광도 근세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 이를 우리가 고백하게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이 나라에, 아니 하나님의 나라나 이 나라에 영광을 돌려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유명하지 않으니까, 저처럼 유명하지 않으니까 이 나라의 영광을 돌려본 그런 경험이, 그러한 기회가 없었다, 그렇게 하면 맞는 말일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저도 운동을 좋아하니까 운동선수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 중에 이 장미란 선수가 세계 기록을 세우고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세레모니로 인하여서 온 그 나라가 들썩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유도 선수 중에 최민호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이 김천의 이제 고향인데, 이 친구도 한 판으로 그냥 이 예선에서 결승까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그런 선수가 있습니다. 그 친구도 제일 마지막에 금메달을 땄을 때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뭐죠? 뭔지 아시죠? 기도하는 세레모니인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세요, 그 이야기거든요. 그 모습이 얼마나 감동스럽고 그 모습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왜 우리에게 그러한 그 세레모니가 참 크고 작게 이 울림이 있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구나, 이런 그 모습들 많이 봤을 겁니다. 사격 선수, 여러분 이 세계적인 선수 진종호 선수도 그렇지 아니거든요. 얼마나 그또 수영의 누굽니까 박태환이, 이 친구도 그렇지 아니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다 너무 귀하게 모습을 보여지는 것은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세레모니도 그냥 우리가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저희들이 아름다운 세레모니, 기도하는 세레모니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중에 최고의 영광이 뭐냐?
앞서서 말씀하였던 우리 권사님의 말씀처럼 예배에 있는 겁니다. 예배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최고의 영광된 것이다 하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을 하잖아요. 애굽에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을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는 믿지 않는 삶에서부터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이런 과정을 출애굽의 비유적으로 설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은 세례를 준 것이고, 세례를 준 이후에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광야 40년의 훈련받는 그런 삶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출애굽기에서 그 외에 이 출애굽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이 과정이 왜 필요한가 하면, 저희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왜 출애굽을 시켜줬느냐 아시는 분 계셔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출애굽을 하게 한 것은 예배하게 하라, 제사하게 하기 위해서, 섬기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킨 겁니다. 너희들이 자유하게 하는 것 아니에요. 너희들이 해방하게 하는 것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도 적지 않게 작용은 하겠지만은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선순위가 뭐냐? 성경 이 출애굽기를 봐야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한번 찾아봤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며칠 길? 사흘 길쯤 가서 뭐 하도록? 제사. 이 제사가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도록.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이 출애굽기에 많은 부분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5장 3절에도 출애굽기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도 사흘 길쯤 가서 하나님께 뭐 하라고 합니까?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여러분, 이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전염병으로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핵심이 뭐냐?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내용이 출애굽기에 여러 곳에 언급이 되어져 있는데 이 5장 3절뿐만 아니라 17절에도 계속 언급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바로가 이르되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여러분, 이 내용을 이제 바로까지 알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백성이구나. 이것이 여러분, 이 바로에게까지 각인되어 있는 이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주일이 됐는데 장로님이 교회를 가지 아니하고 일터로 갔다. 그러면은 믿지 않는 바로가 저 사람 교회 안 가고 어디 일터로 가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이 알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일날 딱 교회를 가야 돼요. 교회를 가가. 그래야 여러분, 바로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불신자들도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8장
출애굽기 8장입니다. 27절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사흘 길쯤 강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여러분, 이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28절, 29절 보십시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29절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계속해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다. 우리가 예배하기 위하여서 지음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은 어땠습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 12장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본토를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난 다음에 가는 곳마다 돌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이 돌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게 뭐냐? 오늘의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소명을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하여서 알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믿음의 이러한 모든 족장들의 특징이 이 제사 드리는 데에 특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기에는 이런 제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또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제가 출애굽기 한 곳에만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 섬긴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8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러분, 이 섬길 것이니라는 말은 예배할 것이니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들에 하나님의 백성이 지음에 대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장 20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이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자, 9장 1절 한 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노예로부터 해방되어서 제일 먼저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예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요성을 여러분이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곳에 없어도 다른 곳에 출타하였다고 할지라도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선돼야 되는 것 중에 제일 우선돼야 되는 것이 예배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주일 떼 돈을 벌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절호의 기회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 떼돈을 벌러 가야 되나요? 안 가야 되나요? 그 떼돈을 벌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전 장로님 가야 될까요? 안 가야 될까요? 제가 장로님 피곤하셔가지고 지금 잠시 깨었습니다. 자, 보세요. 떼돈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에 여러분이 가면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성도입니까? 여러분은 진솔한 성도가 아니라 만몬교, 물질 우선되는 교, 이 만몬교의 성도가 되는 겁니다. 물질을 숭상하고 물질을 예배하고 물질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이 이 물질을 떼돈을 벌기 위해서 주의를 성수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돈을 예배하고 돈을 찾아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그릇되고 잘못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32절 말씀에, 여러분 32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뭡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이것이 다 어떤 사람이 구하는 것이다고?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빨가벗고 있습니까?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다 먹자고 입자고 사는 건데 뭐 그렇게 또 거룩한 척 하시고 그러세요. 그런데 다 먹는 거 중요합니다. 입는 거 중요합니다. 마시는 거 중요합니다. 마시지 않으면 제가 말이 안 나오거든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뭐냐?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것보다 우선돼야 되는 것이 예배다는 것. 여러분, 먹는 것이 우선되고 이 물질적인 것들이 우선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 만몬의 자녀, 물질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선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우리를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이 되라고 합니다. 산 제사로 드리라. 여러분,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드리는 이 예배의 삶이 살아있는 예배가 된다는 것은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는 삶으로 그 삶이 펼쳐져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여러분, 여기 와서 드리는 1시간의 예배가 예배인 동시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이 예배의 연장선상이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좀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저도 저 아내랑 이렇게 좀 다투려고 이렇게 시도를 해보니까 이 사람은 화를 내면은 말을 안 해요. 말 대꾸를 안 했어요. 싸움이 안 돼서 내가 좀 싸우면은 좀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있는데 싸움을 걸어도 싸움을 안 해요. 그런데 이 목사님하고 어떤 사모님하고 대판 싸웠어.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갈라설 수 있는 그런 기로에 섰습니다. 왜 기로에 섰느냐? 그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당신이 강대상 위에서 설교하는 것만큼 살아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을 하고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굉장히 격하게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다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목사님이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그리고 싸우고 난 다음에 당신은 종이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딸이 급수가 다르기 때문에 당수는 알지 그렇게 하고서 이 목사님과 사모님의 싸움이 일단락됐다. 그러니까 싸워서 이기는 목사님은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져야 됩니다. 져야.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우선돼야 되는 것들은, 제일 우선돼야 되는 것들은 예배고 물질이 아니다는 것, 이를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늘 기억해 두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워십이라고 합니다. 워십. 이 워십이라고 하는 예배가 이 워스라는 이 말에서부터 전해져 봤습니다. 이 워스는 가치, 귀함에 대한 이러한 의미를 이 워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러분의 가치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의 가치는 예배에 있어야 되네. 이 예배에 있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 족장사의 내용들을 한번 보십시오. 모두가 다 예배를 성공하니까 인생이 성공이 되고, 예배를 성공하니까 삶이 성공이 되고, 예배를 성공하니까 자녀 손들이 다 성공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는 것, 하나님 앞에 제일 되는 우선순위가 예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딱 두 가지. 예배가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과 하나님의 의가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 이를 여러분 마음속에 꼭 염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가 행사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른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다스려지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나타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는 것입니다. 오늘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13절 말씀,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이 주권이, 하나님의 이 나라와 영광과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주권이 행사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된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의가 행사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의가, 하나님의 의가 바로 서게 되면 바로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곳이고, 하나님의 의가 바로 서지 아니하고 불의가 서게 되면 그곳은 사단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감사원에 요직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눈만 잠시 감으면 그 불의를 행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불의를 보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그 요직에서부터 물러난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사람은 이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을 해서 우리 한국에 이렇게 판매하는 사람인데, 요즘 중국 물건이 얼마나 좋은 물건들이 많이 옵니까? 그런데 그것을 국산으로 둔갑시켜서 이 눈만 한번 딱 감으면 둔갑시켜서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벼락부자가 될 수 있는, 떼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소기업에 이 중국 물건을 사서 매매하는 사람은 단 한 번도 그 사람이 중국 물건을 국산이라고 속여서 판 일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런 일들로 계속해서 인하여서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수익도 많이 내지 못하고 재미를 많이 보지 못하고 하니까 이 CEO는 그냥 문을 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문을 닫게 되는데, 이 과정이 연유가 되어서 문을 닫자마자 아내가 하는 의류 사업이 흔히 하는 말로 날개 돋친 듯 이렇게 그 의류 사업이 그냥 평창하여서 너무 사업이 번창하게 되어집니다. 신기한 것은
중국의 물건을 팔아서 한국 물건이라고 속이지 아니하는 이 문제로 인하여서 문을 닫았는데, 이 반사적으로 아내의 의류 사업이 일취월장 발전하고 부흥하니까 이 사람 너무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부흥이 되고 발전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의류 사업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이 사업을 통해서 선교를 시작을 합니다. 선교를 시작하고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로 발전을 해갑니다. 그리고서 그는 그렇게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 선교의 사역을 위하여서 아내의 이 의류 사업이 잘 됐다는 것을 내가 고백할 수 있고, 이제 이 사업이 하나님의 영광된 사업이고 하나님의 의를 위한 사업이라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한 부부는 자녀들이 성공한 것도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의 연장에서 나타내기를 폼만 잡고 자세만 잡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키우시고 양육하셨다, 이런 고백을 신앙의 고백 속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고,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거기에는 책망하는 것도 있고 교훈하는 것도 있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어디로 우리가 돌아와야 하나님의 의가 바로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의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어디로 돌아와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 말씀은 결코 여러분을 그냥 용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책망하고 그냥 두드리시고, 그냥 때로는 우리들 자신 스스로에게 야단을 치다 못해 우리에게 큰 시련과 시험을 주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다. 왜?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자신 스스로를 굉장히 고통의 수렁으로 몰아넣을 때가 이 말씀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포기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의에 우리가 목말라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이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것, 여러분의 확신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조금의 어려움들이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그 어려움이 오히려 재기의 발판이 되고 다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줄 수 있는 사인과도 같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중국이 춘추 전국 시대에 노나라 제나라 굉장히 싸움이 전쟁이 많았는데, 이런 두 나라에 대한 전쟁이 있을 때에 제나라에서 전쟁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노나라에서는 다 피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 둘을 데리고 있는 이 여인이 피신을 못했습니다. 그리고서 가슴에 이 어린 아이를 안고, 그리고 좀 큰 아이는 손목을 잡고 달려가서 도망을 하기로 이제 결심을 하고 막 도망을 가다가 지치고 더 이상 이 제나라 군사들이 바로 뒤에까지 쫓아와서 도망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는 둘 다 데리고 갈 수 없는 상황이 놓이자 이 엄마는
하나를 내버리고 한 아이만 데리고 이제 가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서 결정을 합니다. 가슴에 안고 있는 아이를 데려갈 것인지, 손에 잡고 있는 아이를 데려갈 것인지. 어머니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 어머니들. 누구를 버리고 가겠습니까? 둘 다 버리고? 둘 다 데리고? 예, 그거는 현실적인 엄마의 이야기인데, 가슴에 안은 아이를 버리고 손에 잡은 아이를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가다 보니까 이 엄마도 아이도 다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잡혔는데, 그런데 잡히고 난 다음에 제 나라의 군사 중에 대장이 물어봅니다. 아니, 이 왜 어린 아이를 버려두고 왜 그런 거리 할 수 있고 달릴 수 있는 아이를 데려갔느냐 물어보니까, 가슴에 안은 아이는 제 아이고 손목을 잡고 있는 아이는 언니의 아이라서 나는 내 아이를 데려가는 것은 의의를 포기하는 것이지만은 이 언니의 아이를 버리는 것은 공의를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나의 의의를 내려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대장이 판단이 서고 기준이 쓴 겁니다. 공의가 행사되는 나라는 쳐들어가면 성공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내의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제 나라에서 포기하고 다시 군사를 귀환시켰다는 이런 일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공의가 진정한 공의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삶의 우선순위를 무엇을 둬야 되느냐? 예배에 둬야 된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그 두 번째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의의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는 것. 마음속에 꼭 기억을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의 우선순위,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우선순위를 두어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자녀에, 여러분의 건강에, 여러분의 삶의 전반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간섭하여서 형통한 삶이 펼쳐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하나님과 물질과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길 수 없음을 우리에게 일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러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